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랑의 편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이 행복하시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다 편지죠, 편지. 오늘 2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죠.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하나님 마음을 담은 편지가 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러므로 나는 희망한다. 이 앞에 뭐가 관로가 있는데 그러므로 나는 희망한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 여러분이 이 희망의 단어 의미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소원이나 바람, 소원과 바람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희망이라 그래요. 그런데 희망과 소원은 다 어떤 바람을 담고 있지만 은밀하게 이 희망과 소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원이나 이 희망은 대상이 분명해요. 자동차, 집, 성진, 재물, 이런 거에 대상을 향한 것이 바람이라 그래요. 소원한다는 소원. 근데 희망은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 희망을 너무 아름답게 해석한 글귀를 제가 읽었어요. 희망은 눈 덮인 들판을 지나가는 교회의 종소리와 같다. 여러분 아마 머리가 띵할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럴 겁니다. 여러분, 눈이 덮여 있어요. 언 땅, 그 눈 덮인 들판에 종소리가 은은하게 지나가요. 이것이 희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의미적으로 마음속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꽁꽁 얼어있는 눈 덮인 들판이지만 어느 날 봄 기운이 쫙 펼쳐지면 거기에 푸른 싹이 막 올라오는 것, 그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 봄 기운과도 같고 아지랑이도 같고 손에 잡히진 않는데 분명히 존재하는 그것이 희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정마다 소원을 바탕으로 사는 가정은 늘 위험하대요. 뭘 자꾸 소원했는데 안 되면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망을 품고 사는 가정은 따뜻하다는 거예요. 봄 기운이 막 드리워진 가정처럼, 아지랑이가 가물가물 피는 가정처럼, 종소리가 막 들려오는 가정처럼 희망을 품은 가정은 늘 따뜻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희망을 옥스퍼드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신뢰와 확신의 감정, 이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잡히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존재하는데 신뢰와 확신을 가진 감정, 이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희망은 상당히 우리의 믿음, 이 신앙과 연결이 되는 그런 단어 같습니다. 긍정주의자들, 낙관주의자들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기운내라, 힘내라, 기운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희망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희망의 근거, 막연한 게 아니고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산소망을 얘기해요. 희망보다 더 위에 있는 산소망. 그래서 희망의 근거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라는 겁니다. 성경 시편의 62장의 5절에 우리 희망의 근거를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 여기 희망이거든요. 나의 희망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단 말이죠.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게 희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괄로 해놓고 그러므로 나는 희망한다. 이 그러므로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희망한다. 나는 살아있다. 그러므로 나는 희망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희망할 수 있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희망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는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희망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희망이 끝났어요.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기록될 그 당시는 극심한 환난, 극심한 핍박이 있을 때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심한 환난을 만나고 극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이 네로 황제가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뒤집어 세워서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여요. 얼마나 환난이 심했는지 그 당시의 기록들은 너무나 끔찍해요. 짐승의 가죽을 사람에게 입혀요. 양의 가죽을 입혀요. 그러면 그 양인 줄 알잖아요. 그 사자를 풀어버리면 이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다고 확 달다가 확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때문에 산 사람을 잡아가지고 역청으로 몸을 감아가서 딱 묶어가지고 머리에 심지를 받아가서 원년극장에 횃불로 밝힌다는 거예요. 그 불이 탔나 여기도 이렇게 묶여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진 고난을 다 당했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상황을 설명을 해요. 오늘 보면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 상황 속에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누구에 보내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아에 흩어진 나그네, 온 곳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재산이 몰수당하고 삶의 터전 다 빼앗기고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을 떠나서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기아 그쪽으로 흩어진 나그네, 흩어졌어요. 성경에는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신앙 때문에 흩어져 버린 그 무리들을 흩어진 나그네라 그래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엄청난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상황에도 그런 고통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에 힘겨운 그런 상황들을 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절망의 문화가 확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뭘 하지?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절망의 문화가 확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테는 그의 신곡, 그의 작품 신곡에서 지옥 문 앞에 어떤 글이 적혀 있을지를 상상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그게 지옥 문 앞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지옥이 어떤 곳이냐? 고통스러운 거 맞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일체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이 단절되는 곳, 그곳이 지옥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 말은 아직도 내게는 희망이 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자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살아있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입니다. 실패한 순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살아있다. 그러므로 희망이 있다.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독일 시인 프리드리히 실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산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이다. 현명하다는 것은 아름답게 꿈을 꾸는 것이다. 꿈을 이룬 사람은 새가 두 날개를 잃는 것과 같다. 비록 힘없고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꿈을 가질 때 얼굴은 밝아지고 생동감이 흐르며 눈에는 광채가 생기고 발걸음은 활기를 띈다. 살아있다는 것은 꿈을 꾸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희망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희망은 살아있는 자의 마음에 산다. 제가 표현했는데 제가 표현해도 참 잘했다 싶어요. 희망은 어디 있느냐? 살아있는 자의 마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마음에는 희망이 없어요. 산 자의 마음속에 희망이 살고 있대. 그런데 그 희망은 또 부르면은 다가오는 신비한 에너지다. 옥스포드에 사진에 있는 것처럼 신뢰와 확신의 감정, 살아있는 에너지, 이게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품어야 되고 희망을 노래해야 되고 내 속에 살고 있는 희망을 불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그 희망을 넘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따라합시다. 산소망. 우리의 희망 그 한 차원 더 높은 게 뭐냐?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희망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환난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으니까. 내 속에 희망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을 만나도 희망이 있는 한은 견뎌낼 수가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당시에 네로 황제 시대에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다. 여러 가지 이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다양한 색깔을 말해요. 형형색색, 색깔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 그러니까 형형색색 가지가지 시험들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힘들었대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재산이 몰수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니까 온 천지로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 문제, 요즘은 더 많은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어려움 만나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만나면은 사람들은 모두가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좀 치워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치워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전히 내 앞에 어려움을 두시는 거예요. 뭐 그럴 때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를 치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내 앞에 버티고 있어요. 내 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전히 몸이 아파요.
가난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 가난을 좀 치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여전히 나는 가난 속에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이럴 때 어떡할 거냐. 여러분, 우리 살아온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어느 때 가장 기억에 남고 내 삶에 완전히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고 이런 삶의 터닝 포인트 지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일까요? 좋은 일 생겼을 때보다 큰 어려움 만났을 때, 그때가 우리 인생이 깊어지고 내 신앙의 변화가 오는 그런 때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가정에 큰 분란이 생기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체가 흔들흔들하고, 직장에서 나앉게 되고, 몸에 병이 들어서 죽음의 문턱까지 막 하게 되는 그런 큰 환난을 만날 때, 그때 우리 사람들이 생각이 한층 깊어지고 삶의 질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이 내가 벼랑 끝에 가보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욥이라는 사람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고난 다 몸으로 겪은 다음에 그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나 더 성숙해 만드는 것은 좋은 날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희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품고 사는데, 뭘 품고 사느냐? 오늘 7절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속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그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서 낙마하고 좌절하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내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어려움이 내 앞에 왔어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은 세 가지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태도가 뭐냐? 절망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끝났는가 보다. 여러분, 절망하는 순간에 온몸의 기운이 쫙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앞이 캄캄해져 버립니다. 이게 가장 선택하기 쉬운 태도가 절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려움이 닥쳤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자포자기합니다. 되는 대로 되라고 관망해요. 관망. 절망하다가 관망하는 거예요. 아유, 될 대로 되라. 세 번째,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왔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관망하고, 그리고 세 번째,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 앞이 안 보이는 절망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희망을 딱 품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봄 기운 같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 속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얼어붙은 들판에 종소리가 지나가듯이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하고, 어떤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얼마든지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도 살아있으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무엇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내 마음속에 늘 용기를 주던 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시골에 소죽소피에 불 떼면서 내 가슴에 늘 품고 있던 시가 하나 있었어요. 유대인 강제 수용소 벽에 새겨진 시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이 쓴 책에서 제가 그 시를 읽었거든요. 그렇게 마음에 힘이 되더라고요. 언제 불려나가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사는 강제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누군가가 그 벽에 사금파리로 긁어서 시를 써놨다는 거예요.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더라도 해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라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여전히 침묵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에서 살아나는 길은 희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희망 편지를 보내십니다. 재산이 몰수당하고 뿔뿔이 가지고 흩어지고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산 소망을 가져야 돼.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다 가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는데 그 안에, 이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금보다 귀한 믿음 내가 가졌다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희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희망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희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같이 산다고,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정금 같은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당당할 수 있고 하늘의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고 오늘도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을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졌다잖아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렇게 바보처럼 왜 살아?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늘 기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부욕해주고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존재하는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희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남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 눈빛이 살아있고 여러분 얼굴에 봄 기운이 어려있고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